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32장 이 말씀은 참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인간편에서 보게 되면 좀 부담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잡았냐면 모세의 진노와 이스라엘의 속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3월쯤에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받고 이어서 15절에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죄가 어떠한 결과를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내려오다가 뭐를 봤냐면 금속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뛰노는 것. 성경은 뛰놀았다고 되어 있는데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죠. 그것을 보고 가지고 오던 뭐를요? 두 돌판 어떻게 던져버려요? 계곡 밑으로, 골짜기 밑으로 던져버리고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론은 책망을 하고 레위 자손을 통하여서 그 3,00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15절과 20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금송아지를 보고 대노해가지고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15절부터 보시면은요,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돌판이 그 손에 있고, 증거의 두 돌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십계명의 두 돌판이 양손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양쪽 편에다 들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은데 여호수아에게 맡기지 않고 모세가 직접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양편,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돌로 만든 십계명 돌판 하나에다가 앞에도 글자가 있고 어디에도 글자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글자가 있었습니다. 왜 두 개를 만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두 개를 만들었죠? 하나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두 개를 만들어 놨어? 하나는, 한쪽에는 천륜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을 쓰고, 다른 쪽에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썼을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아는 사람들은 5계명부터 10계명에 있는 말씀은 짧아요. 짧다고. 근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있는 말씀은 길어요. 길어.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똑같은 걸 돌판을 두 개를 만들었던 거예요. 뭔 얘기일까? 여러분들 계약서를 쓸 때에 땅을 사거나 집을 살 때에 계약서를 보통 몇 장을 씁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요즘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쓰게 되면 몇 장까지 만드냐면 3장까지 씁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 한 장 가지고 또 똑같은 걸 누가 가지죠? 사는 사람 한 장 가지고, 그리고 공인중개사 하나 가지고 있어요. 두 개를 만든 건 뭐냐 하면,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증거의 숫자예요. 증거의 숫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두 개를 만든 거예요. 똑같은 걸 두 개를. 그렇게 두 개를 가지고 이렇게 길에서 내려오는 길이었어요. 모세가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죠? 16절 말씀 아닙니까? 16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 판은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직접 판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고, 그 판에다가 글자를 쓰신 것도 누구?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말할 테니까 모세 돌을 만들어가지고 깨가지고 이렇게 모세돌을 쓰라고 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돌을 만드시고, 첫 번째 것이에요. 깨지기 전에 첫 번째 건 직접 하나님이 돌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직접 하나님께서 손수 글을 쓰셨어요.
첫 번째 돌파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가지고 내려오는 길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또 친히 쓰셨으니까 얼마나 귀중한 거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지도 않고 젊은 여호수아에게 맡기지 않고 누가 직접 들고 왔어요? 모세가 직접 들고 왔어요. 그래서 17절 보시면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예, 내려오는 길에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진중에서 뭐하는 소리를 들었다고요? 싸우는 소리를 들었다. 시끄럽게 요란하게 떠드는 소리를 듣고 여호수아는 영적인 실력이 안 되니까 뭘로 들었냐면 싸우는 소리로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인데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18절이죠.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나의 듣기에는 무슨 소리? 노래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에 있던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아는 거예요. 감으로 알아. 감으로. 저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 뭘로 아냐면 일단 감으로 알아요. 감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런 거예요. 딱 듣는 순간 이건 승전가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패해가지고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뭐하는 소리? 노래하는 소리. 음주가물 하는 얘기죠. 음주가물. 어제 제가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저기 어디 센트럴 앞에서 뭐 구타는지 그냥 난리가 났더라고요. 예. 그런 소리 비슷한 소리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겠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 봤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예. 우리 19절 합독하실까요? 19절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이제 10여 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장판에 든 그 광경을 봤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당 푸다꾸리 해놓고 제사상 헐판지게 차려놓고 그냥 난리가 난 걸 누가 봤다고요? 모세가 봤어. 세상 말로 뭐가 열어져요? 이게 열려요. 이게 열려버려가지고 대노했다는 말이 그 말인데, 대노해가지고 자기 양쪽 손에 들고 있던 10여 명의 돌판을 어떻게 해요? 계곡 아래로 던져버려요. 던져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깨져버리죠. 근데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모세가 그냥 세상 말로 이게 열려가지고 앞뒤 분간하지 않고 돌판을 깨뜨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모세가 10여 명의 돌판을 깨뜨린 이유가 두 가지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모세가 화를 낸 건 이건 정당한 화의 의분입니다. 의분. 하나님을 얘기를 할 때에 죄악된 백성들을 얘기를 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냐면 진노의 하나님 말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이 하나님의 감정이 그대로 누구에게 실리게 되냐면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실려서 그 질투심으로 자기가 들고 있었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뭘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깨트려 버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약에 지금 이 10개 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 상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계약서라고 그랬죠. 일종의 그 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 말씀대로 다 행해야 되면, 그 계약서대로 세상에서 우리가 땅을 사거나 또는 집을 사거나 할 때 계약서를 쓰게 되면 돈을 얼마나 주겠다라고 하면 그 계약서대로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되죠? 그것처럼 이 율법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지키기로 서약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어기게 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죽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아래에서 뭐를 하고 있었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 다 죽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보세요. 앞에 20장 4절부터 6절 한번 보세요. 두 번째 계명인데 20장 4절부터 6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예, 그렇게 되어 있죠. 두 번째 계명인데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질투하는 하나님.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비에서부터 아들까지 몇 대까지? 천대까지. 갚아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계약서로 쓴 이 두 돌판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깨트려 버린 거예요. 언약을 파기한 거라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계약을 어떻게 한 거야? 파기한 거예요. 계약을 파기했어. 누구를 살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살려야 되겠습니다.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게 하고 살려내기 위해서 모세가 어쩔 수 없이 들고 있었던 돌판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트려 버린 거예요. 깨트려 버렸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무슨 일을 했냐면 20절 말씀이죠. 20절 보시면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우니라. 예, 이거 회개하는 행동을 얘기를 하는데 모세가 그들의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서 부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다가 뿌렸다고요? 물에다 뿌렸어요. 이제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태워가지고 물에다 뿌렸으니까 무슨 물이 되는 거예요? 잿물이 되는 거죠. 잿물이 새카만 잿물 될 거 아니에요. 그 잿물 된 걸 누구에게 먹였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마셨어요. 잿물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예? 맛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죄악의 결과로 이루어진 거는 뭐와 같다는 거예요? 쓰디 쓴 잿물과 같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 다 마셨다고 다 마셨어요. 회개를 상징을 하죠. 진정으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이 모세가 아론을 책망하면서 왜 이렇게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 21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예. 21절 보시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네게 어떻게 하였기에 네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백성을 설경케 하고 난 다음에 죄를 다 없애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죄를 지은 사람들 당사자들을 이제 하는 겁니다. 신문을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누구를? 아론을 불러다가 이렇게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형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너라고 그랬어요? 너라고 그랬습니다. 촌수로 따지면 아론이 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 형님이라고 아니고 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 왜 그랬죠?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고 세우신 질서가 영적인 질서가 누가 더 위에요? 모세가 위에요? 아론이 위에요? 모세가 위입니다. 모세가 위. 그러니까 공적인 위치에서 아론을 불러다 놓고 왜 이런 죄악을 지도록 방치했는지 아론은 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참 가슴 아픈 그런 대목이긴 한데 형님을 누구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형이라고 부를 수 없는 위치에서 동생이 형을 취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가슴 아픈 대목이냐고. 떳떳한 자리였으면 참으로 좋을 것인데 지금 형과 동생 사이가 이거 떳떳하지 못해. 이게 얼마나 이 부끄러운 자리냐고. 그렇죠? 부끄러운 위치에서 이 부끄러운 위치에 있는데 형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이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아론 닮으면 안 돼.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론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요. 그 말씀 22절에서 잘 나옵니다. 22절 이하에서.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예, 내 주여, 내 주여라고 불렀어요. 위치가 그 세상 위치로는 아론이 더 위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치가 동생이 더 위니까 누구라고 불렀다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백성이 악함을 아나이다, 당신이 아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 백성이 악하다는 사실을 누가 안다고요? 동생, 당신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게 아니고 누가 짊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다, 이 백성이 나를 충동질해가지고 이런 죄악을 짓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이 마땅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기를 2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예, 지나간 일을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4절 보시면 2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참 24절의 말씀이 참 가관입니다. 가관.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여기까지는 맞아요.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여기까지도 맞죠? 근데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뭐요? 나왔나이다. 뭐 자동 판매기야? 던지면 나오게? 예. 그런데 앞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금을 가지고 오니까 그걸 부어가지고 불에다 넣어가지고 누가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아론이 각도로 새겼다고 되지 않았습니까? 예. 자, 2절부터 한번 보세요.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주동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각도로 새기고 그러면서 또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했는데 너희의 신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아론이 그랬어요. 아론이. 근데 그 말은 싹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말만 아주 그냥 여기서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 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참 범죄한 인간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요. 전형. 오늘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형편을 보게 되면 다 이와 같지 않은가요? 어디 잡혀가가지고 뭐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보게 되면 나는 모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들키게 되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밑에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누구와 똑같아요? 아론하고 똑같죠? 지도자의 모습이.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고 그 자기는 거기에서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 범죄한 인간의 전형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아론을 택할 것이 책망할 게 아니라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야 될까? 누구를 발견해야 되죠? 나를 발견해야 된다. 내가 이 위치에 서게 되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죄를 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책망을 받을 때에 그 죄를 정확하게 토설하고 회개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 상황이 아론이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발뺌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인데 아론의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런 모습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깝다고요. 제가 어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형편이나 그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참 아론과 같은 지도자가 너무 많아요.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한 이유가 뭘까? 저는 여기에 있다라고 봐요. 여기에 있어요. 범죄하면서도 자기의 범죄를 숨기려고 하고 급급하게 바쁘고 떳떳하지 못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마치 선인 것처럼 가장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걸 다 언젠간 다 드러내십니다. 다 드러내셔요. 여기에는 잘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론이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막았냐면 누가 막았을 것 같습니까? 모세가 막았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가 없었으면 아론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될 뻔했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그 백성들도 십계명의 그 돌판을 그대로 지금 가지고 어디에 들어갔으면 진중에 들어갔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 다 죽을 뻔했어요. 다 죽을 뻔했어. 근데 모세가 그렇게 막았던 거예요. 막았던 거.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죄악을 보고 난 다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죄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죄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얼마나 비겁하게 만드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가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 편에 있는 그 레위 자손을 불러가지고 우상 숭배자 3,000명을 도륙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마지막 29절까지 있는 말씀이죠. 25절 보시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가 본즉 모세가 신문한 모든 과정을 본즉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다 살펴보니 첫 번째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방자이다. 죄를 짓고도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뻔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는 아론이 어떻게 만들었다고? 그들로 뭐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고 방자하게 만든 장본인이 또 누군가 하면 자기 형 누구? 아론이라는 얘기예요. 아론. 그렇게 해서 결국 원수 마귀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다고요. 정확하게 죄를 파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죄를 묻고 알 수 없으니까 모세가 이제 칼을 빼듭니다. 무슨 칼을 빼드는가? 26절이죠.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예. 그 신문한 결과 모든 사태를 다 파악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진문에서 여기서 진문이라는 것은 그 성전 문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막 앞에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지파가 손을 들고 나왔다고요? 레위 자손. 레위 자손이 다 모여가지고 그 얘기를 나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모세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미 답을 알려주면서 물어보는 거겠죠. 어느 지파?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 레위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모세를 가까이서 봤던 레위 자손이 다 모세에게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이 모세가 얘기를 했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누구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누구 앞에 오라? 내 앞에 오라.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든 겁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 나와왔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 백성들이 그걸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고 대표적으로 레위 자손이 모세 앞에 모였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받을 만한 일이고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참으로 귀하고 반가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그 모여든 레위 자손에게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말씀이 뭔가 하면 27절이에요.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자, 27절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합독합시다. 참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27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라 하셨느니라. 뭐 어떻게 하래요? 도륙하라. 살려두라고요? 도륙하라. 도륙이라는 건 인정사정 보지 말고 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죽이라. 라는 얘기예요. 죽이라. 자, 앞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지은 죄를 다 회개하고 다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가 이 말씀을 했냐면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칼을 빼들었어요. 그 레위 자손에게 명령을 하기를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왕래하면서 이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저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그러나 그 사람들 너희의 형제이고 또 누구? 친구이고 너희의 이웃일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자기 부모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결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의 누구도 있을까요? 자식도 있을 거라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런데 청천명령과 같은 인간이 감히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인정사정 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 다 죽이라.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겠어요? 한번 문집사님부터 한번 여쭤볼까? 여러분들 한번 우리 다 죽이라고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합니다. 응? 저는 못하고. 그런데 레위 자손은 이 명령에 따라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하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참 오묘한 게 많고 많은 그 야곱의 자식들 가운데 하필이면 누구? 레위였어요. 레위 자손은 성질이 다혈질이고 정의감이 투출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 야곱의 외동 그 고명딸이죠. 누구요? 다말이 그 어떤 일을 해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한테 강간을 당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레위하고 시므온이 가가지고 그 추장의 아들들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례 없는 이 사람들이 우리 딸, 우리 누이를 이렇게 강간할 수 있는가 해가지고 정의감을 발동했던 게 이 레위라고요. 레위. 그런데 그 레위의 후손들이 또 이런 일을 벌였던 거예요. 이런 일을 벌였어. 하나님의 여기서 보게 되면 뒤에 가서도 더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는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될 때도 있다는 걸 교훈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 10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 10장 37절에서부터 38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예, 참 어려운 말씀인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뭐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누구를 제일로 사랑해야 되는가? 누구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을 각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래서 12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가 했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왔어요. 고기 잡는 것, 부모를 섬기는 것, 자식을 돌보는 것, 다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갔습니다. 맡기고 갔어요. 지금 레위 자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이웃이고 자기 친구고 자기 부모고 자기 자녀라고요. 근데 인정사정 보지 않고 몇 명을 죽이게 되냐면 28절이죠.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예. 많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죄악된 길에 서게 됐는데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 우리 생각으로 하게 되면 3,000명이 많다는 느낌이 듭니까? 적다는 느낌이 듭니까? 예, 많다고 하는 것도 많고 적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예.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그 음성한 우상을 다 섬겼으니까. 그런데 3,000명이 죽였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얘기를 할까요? 끝까지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죽었던 사람들이 3,000명이 됐다는 거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3,000명을 죽인 레위 자손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마지막 29절 보시면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29절 우리 합독합시다. 2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뭘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사람 죽였는데 복 받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맞나요? 예. 악을 지었기 때문에, 죄를 끊어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제가 오늘 죄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죄가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먼저 깨져요. 뭐가 깨지는 것처럼, 돌판이 깨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뭐를 한다고요? 아론이 숨겼던 것처럼 자신이 비겁해져. 예?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비겁해지냐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위 자손이 자기 형제, 자기 부모를 죽였던 것처럼 그것까지도 죽여야 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쉽게 생각하는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고요. 그런데 그 죄를 끊어내게 되면 아파요. 아파. 끊어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말씀에 29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중에 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뭐하게 되었다? 헌신하게 되었으니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뭐를 내리시리라? 복을. 죄를 끊어내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레위 자손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아서 무슨 지파가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도맡는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뭐를 끊어내는 역할이냐면 백성들로부터 뭐를 끊어내요? 죄를 끊어내야 돼. 죄를 끊어내야 돼. 그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의 역할.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했던 그대로 이제는 사람 죽이지 않아요. 레위 자손이 뭐 사람 죽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 소나 양을 가지고 오게 돼. 그래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그 동물을 누가 죽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 물론 동물이라고 해서 뭘 죽이는 게 반가운 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먹기 위해서 닭을 한 마리 잡아본 적이 있다고 목 비틀어가지고 그들은 제가 닭을 잡는다고 안 잡는다고요? 안 잡아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살아있는 동물 그리고 이때 당시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 형제를 이 죄악 때문에 다 도려낸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가슴 아픈 일.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 그걸 끊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한 군데만 더 찾아보면 말씀 마칠게요. 예레미야 48장 10절. 예레미야 48장 10절. 다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48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48장 10절 문집사 먼저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예,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태만히 하면 그건 저주받는 일이고 그리고 죄가 들어왔을 때에 칼을 금해서 피를 흘리지 않고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당한다고요.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죄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오늘 말씀처럼 다소 무거운 말씀입니다만 우리는 뭐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죄를 잘 우리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죄를 하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으니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영적인 자유함이 있어서 우리는 뭐 많고 땡이다 그런 생각까지만 안 돼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을 다시 깨닫고 우리는 죄악된 길에서 돌이키고 또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하는 진실한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